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주간 중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기에 계신 주여 그는 무엇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주께 위하여 승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두려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영광을 주소서. 나의 미워서 피나는 것을 주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내가 내 이름을 속하고 대중 남은 것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한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세상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공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길 주사 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떨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정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촌 교회를 지켜주시고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롭게 큰 꿈을 꾸게 하시며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 신촌교회가
전도관 박대선 비단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70주년의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믿는 두세 가정과 몇몇 청년 그리고 학생 몇몇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던 에스더처럼 또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촌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촌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촌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촌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습니다. 교회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내 살리느라고 고함치는 소리만 그동안 너무나 많았던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다 말뿐이었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촌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오랜 세월 상처투성이 교회가 되어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는 가슴 아픈 시간들 저희들 많이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싸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70주년을 맞은 우리 신촌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바람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하여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달라질 수 없는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신촌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멋진 교회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신촌 마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신촌의 예수 천국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제주 땅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신촌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세임을 얻게 하시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은 성전에 앉아있지만 마음을 하나님에 떠나 살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놀라운 시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며 부족한 그런 우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과 방자함으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만함 가운데 실패한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46일인데 주일을 제어하고서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40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 부활절에서부터 뒤로 6주를 밀어가지고 전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춘분 지난 만월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단위로 묶어서 바로 예수님의 삶을 늘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달력인 것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 지나고 주연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알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한 알, 생명 되신 예수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땅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음에 예수님은 섬김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사순절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면 한 알이 미라리에 그랬습니다. 한 알. 이 한 알은 튼실한 한 알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런 알이 아니라 종자로
택함받은 튼실한 그런 한 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하나님이심인데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 알은 첫째로 가라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한 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 농사를 해보게 되면 종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리밭에 대호리, 조밭에 가라지, 나룻밭에 피.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목사가 아닌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이지만 장로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진정한 알곡이 되었는가, 생명인은 알곡이 되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내가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한 알이 되면 신촌교회는 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첫째 목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첫 번에 올라가서 첫 번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을 때 화요일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진을 칠 때 가운데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서쪽에는 제가 말하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말 바꿔서 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이렇게 중심에 성막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막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은 오늘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인이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라지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알곡인가,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 알곡으로 돌아가십시다. 가라지 요소는 다 버리십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기 때문에 목사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교인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타락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 요소를 다 제거함으로 알곡
신앙인으로 무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알곡은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쭉정이는 종자는 같은데 여물이 없어요. 그것은 씨앗으로 선택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중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 뭘 보셨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외모, 그런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은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알곡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중심이 없으니까 세월 따라 날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날아갑니다. 이런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교회의 중직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회의할 때 보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로 그리스도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국가와 교회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나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일러준 그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제가 잘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회는, 그런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여 주여 하지만 성경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서 죄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면 나날의 생활이 신바람 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흥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려운 환난 핍박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인생 살다가 우리 일 많았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곡은 어떤 신자냐?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한 번 잘못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핍박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습니까?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 여러분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자면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게 될 때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알곡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러면 천국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런 알곡 성도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도 보면 참된 교회가 있고, 이게 가라지들이 모이지면 그건 가짜 교회이죠.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알곡들이 이곳저곳에서 알곡들이 다 모아진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알곡들이 다 되어가지고 이 신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오직 교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축교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한날 된 우리는 이 교회를 성장케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70주년의 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교회의 해입니다. 지금 땅을 지금 우리 발전대책에서는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바로 알곡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전도하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은 자입니다. 이 쭉정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튼실튼실해가지고 뭐 한 줄 알죠? 네. 바람 부는데 안 날아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독.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곡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전도하는 사명,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인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알곡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알곡 성도가 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알곡이 되면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한 알이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우리 신촌이 마을입니다. 저는 이 신촌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신촌 리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 구에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거 자존심 내세우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 모든 경력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낮아질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대로 낮아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중에는 낮아지지 못했어요. 누가 더 위냐?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더니 남은 10제자도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지가 뭔데?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구석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이 이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떨어져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땅에 떨어집시다. 우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떨어져야 돼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자식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떨어져야 돼요.
아버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해가지고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아버지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자 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에 돈을 벌면 가정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교육하고요.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들은 우리 또래도 그랬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또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노년에 행복해지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 주님의 희생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서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인권을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여성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약자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불평등한 구조는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회에서 웃도른을 존경하는 이런 예절 바른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권만을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작년에 6월 29일 장애인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그것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평등법을 만들고 있는데 핵심 가치는 뭐냐?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음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차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러한 가정, 그런 공동체는 다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 예를 들어보게 되면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가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 식구들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아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고 있는가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효도하고 있는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든지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와요. 또 함께 여러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래 거기서 내가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게 다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우리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라고 해서 가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무조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참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결과는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십니다. 누구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도 그 생명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그 결과는 나타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착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다를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손들이 잘 되게 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도 돌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싸우는 사람들 보고 어디 가서 싸우라? 국회에서 싸우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가서 싸우라? 교회 가서 싸우라. 이게 타락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70주년 그냥 맞이하는 70주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깨달음을 먼저 목사인 나부터 계획이 일어나고
목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고 장로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가 권사다운 권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인다운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움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 시작할 때에 바로 이러한 그런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남북의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이루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선교 한국에 대해서 무너진 유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카나다, 무너진 미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신촌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은 소망일자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실수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신촌교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이 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함께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함께 살아가면서 나부터 신앙 계획을 하면서 튼실한 하나, 떨어지는 하나, 또 죽는 하나, 열매 맺는 한 알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바로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작정했습니다. 바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더욱더 저는 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리 미랄이 되십시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리 미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한 알이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셨으나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온 인류가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래 살아야 한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주의적인 모든 욕망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이제 회개함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났으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되어래라. 선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보화 의인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저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온전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엽 집사님, 또한 우리 김광희 집사님, 그 외에 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오니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들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알곡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날이 튼실한 알이 되어서 떨어지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다짐하면서 주 뜻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있다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철저한 감염 예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돌아오는 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재직되신 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금년에는 모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로 모든 걸 다 대체하려고 하니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의 결산 보고 성전 부지 구입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신촌 어린이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졸업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 모습도 담아 보냈고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영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됐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함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산 한 300만 원 정도이면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